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별과 구별입니다. 결별과 구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시작. 교회는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무엇과 결별해야 된다고요? 죄와 결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음행하거나 탐욕,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와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사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옛 모습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인데 붉은 글씨를 보시면 시작.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찌 사귈 수 있냐,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옛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조화를 어울릴 수 없다 이런 거죠. 어긋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어울릴 수 없다, 그리고 조화를 수 없다 이건데요. 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 사람처럼 옛 모습에 있는 그런 죄, 옛 모습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조화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짓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해요. 그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것이 우리가 조화롭게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옛 사람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만약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가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뭐 괜찮은 거예요. 어떤 양심의 찔림도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하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죄와 결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라. 그 죄와 결별해야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옛 모습과 새 사람을 사귈 수 없으니
옛 죄들을 다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 5장 앞에 부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 뉘우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내쫓고 진멸하라. 내쫓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부터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 이제 앞에 부분을 보니까 1장 27절 28절인데 붉은 글씨 볼게요. 시작.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나가지 않고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도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정복해요. 그리고 땅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사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근데 사사기 앞에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했든지 쫓아내지 않았든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큰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든지 쫓아내지 않은 이유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남겨진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사사기 2장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쫓아내라.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은 거죠. 2장 2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부터 해서 36절이 마지막인데 27절부터 36절까지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내용. 그리고 2장이 시작되면서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이. 자,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큰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인데 2장 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쫓아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가시. 너희를 찌를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덫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그 일을 행했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든지 올무가 되지 않을 테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놓아줌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어떤 족속은 힘이 강해가지고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로 사용합니다. 종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처음부터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알게 될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그들은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지금 2장 10절이잖아요. 11절과 13절을 볼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남신과 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알아요.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냥 우상을 섬겼더라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옆 주변의 나라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공격해 오고 조공을 이제 결국 바치게 돼요.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너의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죄는요,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죄는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죄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결별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또 믿음의 공동체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이 가시와 올무처럼 찌르고 덫이 되게 하기 때문에,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게 되고 진통을 겪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잖아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진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말씀대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와 결별해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9절에서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것조차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정체성은 우리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곳은 광야였는데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자주 다녔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처음 가는 땅이 아니라 다녔던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평소에서 다녔던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그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신발이에요.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라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다스리는 땅이니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별이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셔서 그곳으로 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속대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그 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들로 채워졌던 땅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많았던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어떤 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까지 가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땅, 한 그루 나무도 자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여러분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나무 하나가 2그루가 되고 3그루가 되고 숲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 곳 거룩한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가운데 가서 빛을 비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해라 이거죠. 그들은 어둠이고 너는 빛이니 빛으로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비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맛을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맛을 내라, 이거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 가서 부패한 것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이미 구원받음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니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래요. 복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별을 받았으니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대표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표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용하겠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압 땅, 이제 가나안,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때 설교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가서 들어가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들고 가라.
말씀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들 향해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럴 거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복을 얻었기 때문에 복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